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사형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일반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란, 살인 등 아주 잔인한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만 될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신앙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걸요,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50이거든요. 50이 되어서 그걸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니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고행이나 선함이나 율법으로 지킴으로써가 아니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주님을 분명하게 믿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하반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상업거래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완불되었다, 전액 취불되었다, 빚이 전부 갚아졌다라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종료 선언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지금 이제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성취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한 이후의 모습이 이제 본문의 사건인데요. 우리 3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 날이라고 얘기되고 있죠. 이 날은요,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어지겠죠.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희들과 다릅니다. 저희들의 하루는 새벽, 아침 12시 땅 지나면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유대인은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질녘 오후 6시가 그들은 새로운 하루가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안식일, 금요일, 안식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후면 이제 해가 지고 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날을 큰 날이라고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른 안식일도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지만요, 6월절이 들어가 있는 안식일은요, 그들에게 각별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있는 안식일은 그들에게 큰 날, 큰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성취된
그런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날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말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 절기에요, 시체가 십자가에 남아있는 것을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잔치날에요, 율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시체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처럼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죠. 그래서 6월절에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시체를 치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3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군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형은요, 직사형이 아니에요. 질식사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요, 이제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게 몸이 이렇게 축 밑으로 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끌어올려야지 여기서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제수들이 바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 받침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고통스럽게 죽였죠. 그래서 반란이란 밀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길게는요 7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몸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으로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수들을 빨리 죽이려 했던 것이지요. 자, 근데요,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로마 군인이요, 예수님 좌우에 매달려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쇠망치로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 왔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34절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한 군인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요 창으로 찌릅니다. 자, 이 옆구리는요 사실상 심장 부근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은 심장 파열로 죽은 시신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심장이 파열하면 그 심장 속에서 돌고 있던 피가 심낭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혈맥이 원래 상태로 분리되면서 물과 피로 나눠지는 그런 이게 상태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잘 설명했습니까? 근데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심장에 찔렸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자, 십자가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유일하게 목격한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이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은 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앞서 세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요한복음이 지어졌는데 무려 AD 90년대, 그러니까 한참 60년에서 90년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집니다. 앞서 분명히 공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된 육체를 입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 진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은 계속적으로 말하는데요, 36절에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아야겠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뿐만 아니라 3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찌른다라는 이 동사는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특수한 용어인데요. 자, 그 뜻은요, 그냥 이렇게 찌른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깊이 꿰뚫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냥 살짝 찔렸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간통되어지는, 심장에 꽂히는,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 이런 용어라는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요, 자, 말씀의 37절을 보면요, 그들이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니은이라고 위에 아마 되어져 있을 건데, 제일 밑에 보면요, 스가랴 12장 10절이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럼 스가랴에서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았대요. 자, 여기에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찌른 바 그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스가랴 말씀 그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사랑하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루어졌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반절에요,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31절의 주어는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유대인들이 오로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 타령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까우니 시체를 치워달라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식일날 6월절에요, 이방인의 그 공간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만큼요,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이 정결한 자로 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이 지금 그토록 목숨을 다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키자고 했던 것은요, 율법의 형식뿐이라는 거죠. 율법의 참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은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조금도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도구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에만 사로잡힌 종교적 위선의 특징을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러한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 달라는 요청, 예수님을 죽여, 이 요청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이죠, 그날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날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서둘러 시신을 내리도록 요청한 것은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우연한 게 없습니다. 전쟁도 기근도요, 모든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은요, 단 하나라도, 심지어 악한 일이라도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자, 34절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굳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유가 뭡니까? 왜 찌릅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 죄인들이, 죄수들이 죽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였다라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찔러야죠. 두 강도도 찔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유독이요, 쇠망치를 든 군사가 멈추었지요. 느닷없이 갑자기 한 군사가요, 그렇게도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몸 깊숙이 창을 찔러댄 병사, 이들은요, 알지 못하고 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이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요, 예수님의 속옷을 서로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도요,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성취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빌라도도요, 로마 군인들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35절을 한 번 더 보면요, 하반절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야, 다 참이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오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할 구절이 만약에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라면요, 만약 성경에 단 한 줄이라도 진리가 아닌 말씀이 있다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모든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요, 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사도 요한은 말로만, 글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낸 증인임을 자신의 삶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도망갔던 자신이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켰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도 믿어라. 너희도 나처럼 이 말씀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말만 가지고 이것이 참되다,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하여,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내 삶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참된지 거짓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고백은요, 단지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지금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향한 간절한 초대이지요. 결국 이 중요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루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해당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저희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도 진리를 부인하는 수많은 도전이 있어 왔고요, 우리 앞에 더 거친 도전들이 올 겁니다. 실제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방황이 됩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흔들려도요,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 지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보면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 피지배 민족입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가서요, 시체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습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자는요,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로마에게 반역하지 못하고 항복하게끔 철저하게 그렇게 엎드려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고를 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요, 빌라도가야 또 내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몰리는 그런 민감한 시기이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 후견이었던 세아누스가 숙청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협박했죠. 앞서 빌라도는요, 분명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죄함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요, 그 두려움보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안위, 자신의 정치 생명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내어줘서 죽게 만들죠. 자, 그런데요, 그 후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요, 여러분, 빌라도가 듣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라도가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종종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내가 그때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수천 명 앞에서 내가 찬양 인도도 했지. 저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과거형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헌신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신앙은요, 지금 현재형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 뜻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경 공부요. 근데 어른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내시고 하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청년들이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전혀 녹록치가 않습니다. 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고요, 김해, 양산, 부산, 우리 예원이는 어떻습니까? 저 경북에 있습니다. 시간도 일정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는가, 그런 갈등도 들고 고민도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 다 도와줄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요, 이 믿음으로는 삶을,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상황은 안 되는데, 환경은 안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면요,
삶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인생이, 삶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내가 앞서서 끌고 가는 믿음은요, 정말 삶이 힘들고 살기도 어렵고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앞세울 때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헛되이 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딛는 작은 믿음의 걸음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요청, 다리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의 결정, 정치적인 계산도 수많은 인간의 판단이 뒤얽힌 그 현장이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 어떤 방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삶의 작고 단편적인 순간들 속에서도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